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공에도 지금 코로나가 좀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어느 누가 이렇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 수칙을 준수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 오늘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 건너편 모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줬잖아요.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며칠 걸렸을까요?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무려 11개월 5일간을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과 제도들을 주셨습니다. 제사법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바로 들어가면 얼마 걸리겠어요? 한 달도 안 걸리겠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하고 아주 복된 땅이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메고 두 사람에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것인 것은 전부 다 똑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이 높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애굽 사람에게도 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고, 또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건너서 육신의 모든 것을 그 홍해 속에 묻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고, 어떤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모든 그 생각과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홍해에다가 싹 빨쳐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와 같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정탐꾼 1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원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줬던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제도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용은 어떤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신명기 1장 40절에 보면 회쟁해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갈지니라. 다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가 걸렸냐, 38년 동안 이 모압 지경, 지금 오늘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이 지난 일들을 상기하고 교훈받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땅에 올 때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장 1절에 보면 회정하여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그래서 세일산에서는 또 어떤 교훈을 줬냐면, 세일산은 절대 타치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돌아서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 에서에게 주었으므로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에서는 누구하고 대립되는 사람입니까? 야곱과 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에서는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본인 스스로가 야곱에게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세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일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어떤 나라도 다 물리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보호해 주심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세일산에서는 에서에게 줬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건드리지 않고
아라바와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서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을 할 때 신명기 2장 8장에서는 또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롯 자손에게 이 땅을 줬기 때문이다. 롯은 누구하고 대립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알지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롯은 사람 보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 땅을 찾아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을 말한 부분이 또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이제 자기 이 두 전쟁에서 피해갖고 졌을 때 다 죽고 없어 자기 두 딸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두 딸하고 롯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의 후손으로 이어진 것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랬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에서 암몬 족속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니 모압 족속은 큰 딸, 암몬 족속은 작은 딸 자손이죠. 그들에게도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아주 강대한 민족주의가 있었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도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봐라 아브라함을 떠난 롯도 이렇게 지켜주고 보여준다. 또 누굽니까? 에서도 이렇게 보여준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가 택한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12아들로 이루어지는 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보다도 이 민족들보다 지켜주지 않겠냐? 반드시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롯 자손에게 주었던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을 건드리지 않고 모압 변경 아르논을 지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한 번 전쟁에 1차 전쟁을 쳤습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10명의 족장들이 죽고 탐정꾼들이 죽고 처벌을 받고 이런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싸우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간대 가지 마라. 아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싸우러 올라가가지고 1차전에 대패를 해서 호르마까지 쫓겨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차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2차전은 승리를 했고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11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민수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들춰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나아가고 하니까 모압에 살고 있던 발락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몇 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낙타가 가는데 발을 비벼가지고 낙타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낙타가 말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 사건 잘 아시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뒷거래를 해서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고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모함 여자들로 하여금 이쁜 여자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해서 그들하고 간음하고 결국은 바알보올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신에게 부속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거죠. 창세기의 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악한 생각 때문에 질서를 위배하는 생각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죄의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됐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1장에서는 그런 내용 쭉 설명을 하고 있었고, 자, 이제 오늘 신명기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있어서 있었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0장의 제목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봤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이라고 써놨죠. 뭐냐면 이 사건은 지금 신명기에서 있는 사건이 아니고 십계명을 다시 줄 때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돌이켜보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씹힌 나무로 궤를 만들고 전꽃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고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때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돌판을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라는 건 언제입니까?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지금까지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거쳐서 쭉 나올 때 항상 법궤를 메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까지 그것을 메고 온 거죠.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은 이 십계명을 넣은 이 궤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동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것을 찾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이 법궤를 놓고 제사 지낼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그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디엔가 이 법궤를 넣은 십계명을 넣은 괴짝이 지금까지 있느니라라는 말하고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회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아론이 죽어서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무리바 물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이름으로 물을 내게 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잘못하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준 것을 알리도록 했는데 네가 그걸 찾아버렸지 않냐?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모세가 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다 하는 내용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곧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나도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제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꾸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벌을 받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느보산에서 죽은 내용이 민수기 20장 28절 그 다음에 33장 38절입니까? 여기에서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 죽은 내용이 반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매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발행하여 나아갈 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낱낱이 알아요, 몰라요? 낱낱이 알아요. 그때 이 언약궤를 맨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걸 알죠. 레위기에서 레위 자손의 역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의 역할, 또 레위 자손 중에서도 각 지파별로 각기 역할, 어떤 사람은 장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꿰서 메고 또 짊어진 사람은 누가 짊어지고 이 역할을 각기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 민수기 4장 5절 15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진국궤를 덮고 채를 꿰면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역할들을 다 구분해 줬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숫자에 따라서 면적을 배분해서
어디 살도록 그들이 희망으로 있는 곳에 살도록 서로 이렇게 원하는 곳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눠줬을 때 레위는 아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득들 이런 것들을 10분의 1을 레위족 속에 들어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해줬고,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는 그 현재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가 그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가 레위인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 나라 준 기업을 받는 게 좋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된 게 더 좋습니까? 레위인들은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레위인을 나오게 해가지고 칼로 쳐주겠다는 일이 있었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그런 일들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하나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그 화려하고 모든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근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자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별도로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런 성 예루살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는 다르게,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이런 제도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려 합니다 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2절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제도는 어떻게 해서 주는 거라고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나눠 말할 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별하여 냈다, 택하여 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낸 것은 성도들이죠. 교회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제도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제도가 관계가 있고, 이 계명들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옳은 것이다, 이거 옳지 않은 것이다, 또 선한 것이 무엇이다, 악한 것이 무엇이다, 또 거룩한 것이 무엇이다, 부정한 것이 무엇이다가 레위기서에 싹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것이고 애굽 족속이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풍속과 이런 것들을 쫓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줘서 그것을 범했을 때 어떤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죄 있는 사람은 화목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서원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깎고 나신이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율례와 계명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얻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네 가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말씀들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인도해 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해낸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을 때 한 번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었죠. 속죄를 한 날 나의 무거운 죄짐이 턱 벗겨져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네. 그때 예수님이 쑥 들어옵니다. 우리 안으로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내가 살아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출애굽에서 신의 광야에서 사는 삶과 같다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11장 45절 제가 쭉 찾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5절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함께 하려고 인도에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해. 그럼 어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거룩한데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즉사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법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가운데도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교회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말로서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이다, 택한 교회다 라고 해가지고 이 택정론의 그 근거가 됐던 상당히 그 다툼의 소지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기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계획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복 주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 교회를 택해서 그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은 찬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의 찬미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찬양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안 받으신 거죠. 반드시 죄 없이 하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을 때 죄가 없어져서 다시 화목되면 그때 드리는 찬미와 찬양과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인도에 냈고, 그 거룩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늘 거룩해야만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거룩하고 함께 했을까요? 못했던 역사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늘 보여줘요. 잘 행할 수 있고 잘 지킬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으면 네 거룩해라, 이거 지켜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거룩하게 잘 할 거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준 것이 뭡니까? 십계명과 율례와 각종 제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준 겁니다. 이 제사법으로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써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이기도 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제와 석건제와 화목제와 서원제의 제물이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암송아지 제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 뒤에 효과까지 있는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릴 거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제사는 이미 드려놨어. 앞으로 제사까지 다 드려놨어. 그러면 나는 그 제사의 방법대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상태로 나아가서 그 제사가 나에게 효과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다 해놨는데 내가 늦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하는 자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속죄가 나의 속죄가 돼요.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서도 이미 드려놓은 제사를 나에게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율례와 제도 계명을 적용해야 된다. 적용하는 방법들이 레위기서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정결케 하는 방법, 속죄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세밀한 내용들이 그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적용된 말이지 신약시대 교회에는 그다고 적용이 안 돼 그래 버리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은 거울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을 거울로서 비춰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늘 돌이켜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된 죄가 있으면 속죄를 받고 다시 감사하는 화목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율례와 제도와 규명을 줬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에베소서 5장 27절, 골로새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6절로 17절 이런 속에 다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 이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한 몸 될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이 한 몸 된 속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탁 받으면 천국 직행표를 탄 거다 라고 가르친 것은 이것은 이단적인 교훈이다. 그러려면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안 거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는 이유는 목이 곱고 하나님을 속히 배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각종 윤리와 제도와 종교적으로 만들 기독교가 타락할 것을 다 알고 거기서 교훈받고 그렇게 하지 마라이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돌리신 겁니다. 이 광야 40년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떻게 살 것을 알려주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물론 이것을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하면 설득력이 부족해요. 참고만 하시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에서 살펴서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큰 기쁨과 힘을 얻고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 설교자란 목사나 어떤 전도를 많이 했던 목사의 말도 참고만 하고 절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속에서 확신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는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깨워줍니다. 욕심을 가져버리거나 기독교를 자기 유익으로 삼고 거기서 얻는 것을 취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생각과 믿음과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늘 일깨워 주셔요. 그 역할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제일 올바르게 많이 교훈받고 그것을 전하고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훈된 말씀이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와 직분 맡은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다 배워오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도 복음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를 말해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뭐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마지막 구원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몸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구원이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지키는 그런 것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체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다 그것의 연장선이지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이 출애굽기에 관한 사건 또 금송아지에 관한 사건 바알보올에 관한 사건 발람의 사건 누구길 고라의 사건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것을 구원받은 교회에서 그걸 교훈받아야 돼요? 교훈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훈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별개로 생각해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뭐 너무 여러 부가적인 설명이 좀 많았는데요. 다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아까 40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BC 뭐 3500년 전 400년 전 그런 기록이잖아요. 4000년 전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거 여기서부터 기록됐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열왕기상에 있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기 전에 하늘들이 하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첫째 이 하늘에 여러 개의 하늘이 있고 지구계 또 뭐 은하계, 은하군, 대우주, 소우주, 대우주 이렇게 엄청난 광활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전도집회 때 많이 하잖아요. 바로 여기 이 신명기 10장에서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교훈을 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 어때 그렇게 마음을 곧게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례법을 자꾸 생각해라. 홍해를 걷는 걸 생각해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행해 주신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 속에 늘 거하게 되면 죄지을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거듭 목이 탁 굴러져서 부드러워져 본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임을, 혈통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남자 낳은 지 8일 만에 이 껍질을 자르는 수술을 한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이 성기의 껍질을 자르는 수술이 아니라 무슨 수술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칼로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다시는 목을,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그 잘못됐다는 걸 알려준 걸 반복해서 행하지 마라.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거기 보면 미음 해가지고 신명기 30장 6절 그라고 써놨는데 시간이 없지만 30장 6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얻게 하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곧아서 이 그동안의 말씀에 있은 각종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꾸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 마음의 할례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성기의 가죽을 베는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물어라. 마음의 가죽을 베물면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와서 마음속에 그 뜻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르고 그 감동에 취해서 항상 성령이 취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의 껍데기를 베물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껍데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가는 족속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또 새긴 우상을, 조각한 우상을 불태워버려라.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의지, 단, 목적, 가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부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도록 하는 삶과 같은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이 했던 구습들을 싹 없애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또 욕심, 또 금덩어리, 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욕심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그 가치가 되고 기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신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난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못해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 그런 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신의 신이며 모든 주의 주다. 주인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믿게 되면 모든 신들은 꼼짝 못해요. 그러면 가짜 신인 네 신이나 귀신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이 범접을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욕심이 끌리면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어떤 외형적인 것을 믿고 그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한 걸로 생각하는 자기의 공이 드러나 버려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바벨탑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것으로 문명이 전철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이 있었던 흔적의 교회를 세우고 금으로 싸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그 모양의 교회들을 만듭니다. 로마 캐토릭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미술품과 조각품과 작품들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인간이 만든 조화로운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가짜 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니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고 금송아지 앞에 절했잖아요. 절대 좋은 교회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전도가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좋은 교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곧 금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돼서 사람들이 째째한 교회에 안 가고 큰 교회, 양복 탁 입고 넥타이도 메고 멋진 사람들, 정치인도 많고 많은 박사, 석사들도 많이 있는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진다.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수천 곳에서 늘 볼 수 있는 건데, 그거이 가리워져서 안 보여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시록의 음녀와 바벨론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 받고 죄 용서해주고 받고 축복해주고 그런 분 아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뭘 원해요? 상한 심령을 원해요.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나가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로부터는 이제 나그네를 사랑하라. 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라. 또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찬송이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년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계시록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패망은 저 뒤쪽에 마지막 심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끝날 무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몇 번 거쳐서 해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음녀는 뭡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물러나게 하면 이게 음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음녀입니다. 이 음녀가 조직화되어 가지고 어떤 큰 형태를 이뤄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교 집단입니다. 여기 있는 왕들은, 바벨론의 이 왕들은 바로 음녀다라고 뒤에 내용 쪽 찾아보면 음녀와 바벨론을 한 부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와 왕들은 바로 땅의 상도들이다, 장사꾼들이다, 지구 배채우려고 하는 장사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 상품은 뭐였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심화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와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으로 만든 각종 기명의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모든 귀한,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부귀하고 영원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다 이런 세력들이고 음녀요 왕들이다, 장사꾼이다. 그들은 곧 사람의 영혼까지 다 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고 이거 종교 세력일까? 이게 음녀일까? 이게 누구를 말한 걸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관한 내용도 꼭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과 이것이 통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좀 많은 장황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살펴보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결합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